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오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모든 실패와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이 또 시작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밤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살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이 들려지고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던 귀를 닫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잘못된 성공 중심의 우리의 가슴을 돌려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걸어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전도 목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증인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여 나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 RUTC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하나 RUTC가 건물이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전도운동의 운동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미리 보고 소유하며 누리고 또한 정복하고 성취하는 축복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으며 또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237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한 들어와 있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과 현지인 제자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비어있는 그 현장에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RURTS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단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정말로 전도 신학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목회자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며 정말 초대교회 교육 사역자들처럼 비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리하여 현장마다 5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과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4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전도 제자를 세우는 귀중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로 찬양대의 찬양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이모저모로 예배를 돕는 숨은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걸어가소서
평안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산업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운 찬양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진짜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현실을 한번 보시고요. 내 인생에 살아오는 걸음걸음마다 언제 가장 기뻐했고 언제 가장 행복했었던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신방을 갔는데 연세 드셔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제일 생애 가운데 기뻤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생각도 안 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자랑할 것도 계시고 또 많은 자녀들 자랑할 것도 있고 배경도 있는데 그것 전혀 이야기 아니하냐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진짜 기뻤고 언제 행복했습니까? 제 자신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 얻을 때가 가장 기뻤어요.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하셨던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때가 언제냐?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안심하실 때가 언제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심하셔야지 우리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삶을 보면서 저는 보니까 걱정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볼 때 안심하고 언제 나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우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 최우선 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최우선으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을 두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항상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참된 길과 해답되는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훌륭한 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말들도 종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좋은 말들이니까, 훌륭한 말들이니까. 그러나 성취될 말씀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훌륭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교훈, 단순히 그냥 교훈되는 것이다,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 속에 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성경은 그때부터 나에게 정확한 길이 되고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발의 등으로 빛으로 주셨느냐?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빛으로 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답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정치, 경제, 우리의 자녀 교육,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말씀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말씀이 기다려지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방향이 나오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면 주일이 당연히 기다려지죠. 또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신병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정신병에 대한 그에 대한 답은 세상에서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의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답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평안이 없고요, 갈수록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게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성경에는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교회 출석 따로, 말씀 따로, 아예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리면서도 어디에 찾아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안하니까. 아니 무슨 이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점쟁이냐? 여러분,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자들이 무당 찾아가는 프로테이지가 30% 40%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사실은 장사가 되니까, 밥 먹고 살만하니까 무당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당들도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거의 90%, 지금 무당으로 있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교회에 다 나가봤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보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지금 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하는 주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하는데, 이 악한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모든 인생들을 멸망으로 실패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참왕으로 보내셔서 참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아예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되게 돼 있고 내게 적용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말씀이 나와 연결되도록, 나와 상관이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있으면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하나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있다면은 주일날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장 기쁜 시간이 있다면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리 인생의 험한 인생 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인생 속에서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을 때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든 것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것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고 응답으로 나타내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큰 축복이 있다면은 말씀의 은혜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밥 먹지 말고요, 밥 먹을 자격도 안 돼요.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모른다니까요. 말씀에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느 날 결국은 문제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은혜 안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말씀 전가하실 때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강단에 메시지가 안 들려지면은 들려지는 교회로 가시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가라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밥을 먹지 말고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인생은 그 말씀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나가신데,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만큼 내가 살고 가정과 가문이 축복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역사도 말씀에 은혜 받는 가운데서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짜 여러분이 한 시간이라도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그게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잘 한 일이 있다면 말씀 듣는 일이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말씀 듣는 일이었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나오죠. 잘 아는 본문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땅히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무엇을 대접할 것인가 분주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그냥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마르다가, 아니 나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왜 동생은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마리아 좀 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밀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말씀을 받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교제하고요, 그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집에서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경제도 살아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전도도 해결되어지는,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받는 곳에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에 방해받지 말고 말씀만 잘 받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는 이는 여러분 생을 거세야 합니다. 악한 사단이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공격해 올 겁니다. 심지어 한 주간 현장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라지를 자꾸 심습니다. 왜냐?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되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말씀 듣는 일에, 말씀을 받는 일에 여러분 생을 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작은 씨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게 작은 씨가 아니에요. 결국은 큰 나무로 자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응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 당하면 그것이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땅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땅을 택해서 롯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그 땅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단을 쌓았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롯은 당장 눈앞에 보는 육신적인 좋은 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롯이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과 상관없이 자기를 또 원치 않는 재앙이 일어났는데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어느 날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 앞에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흐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재앙의 역사들이 축복으로 다가오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원치 않은 재앙이 일어날 때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축복으로 와져요. 상관없이 오게 된 문제인데, 그런데 롯도 상관없이 오게 된 문제인데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오게 된 그 문제 앞에 오히려 롯은 포로되어지는,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제 방에 잠시 들어가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어느 분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해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진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어떻든 말씀의 성취를 따라 움직이는 분인데요, 또 너무나 아름답게 마음속에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아야 되겠다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다 어렵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사업장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장이 찾아와서 내 사업장을 인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서구 쪽의 어느 그 사업장을 와서 인수하라 이야기들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인수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거기 가서
일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어려움이 오히려,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이 맘모섬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록을 쓰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니엘이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할 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있는 저와 이러면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죠. 병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병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병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그 병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병든 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들을 칭하라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어요.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하되 단순히 병만 아니라 그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겨자씨 같은 것인데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생명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크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겨자씨는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그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은 여러분 수준 바라보지 마시고요, 크게 기도하세요. 시편 81편에 말씀하고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지역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37 나라, 그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내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장이 237 나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어요.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디는요 구두 순성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100만을 일으키게 되고, 미국의 100만을 일으키게 되고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웨슬레, 연약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옥스퍼드 중심한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웨슬레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작은 게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큰 나무로, 그게 복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이 작게 보일 수 있어요. 또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보면은 뭐 주일날마다 꾸역꾸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느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작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평범한처럼 보이는 말씀 듣는 시간이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은요, 사실은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은, 평범한 것 같지만은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
작은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된 것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 성경 한 권 던지고 순교당했습니다. 작은 것 같죠? 작은 것 같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100년 훨씬 넘어서 지금 한국에 여러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십자가가 동네마다 저 시골까지 동네마다 십자가가 다 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작은 헌신이었는데 작은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실들이 작은 헌신 같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늘 만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매일 만나는 현장들, 매일 만나는 현장이니까 작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정말로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현장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삶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남도 현장도 큰 나무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 알죠? 이스트 해가지고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근본을 바꾸고요 속을 다 변화시켜요. 그게 누룩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겉으로는 반듯하고 규모가 반듯하고 질서 있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규모와 체계와 질서들 가지고 실제로 세계를 정복했고요 세계에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유대인들이 가장 고생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질책했느냐 하면은 해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겉은 번지름한데 속이 다 썩어 있다는 말이에요. 속은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속을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근본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오늘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조용히 표시 없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소리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누룩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직장이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로 어느 날 보면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누룩에 대한 복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시작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시작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큰 나무로 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근본을 변화시키는 속을 바꾸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항상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어디로 시작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를 나오긴 나왔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착각했어요.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당장 눈앞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당장 문제가 오니까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녀에 대한, 후대에 대한
뭔가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 없이 후대 없이 그냥 내 인생 끝날 것이 아닌가, 그런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이 조카 롯이라도 내가 챙겨서 아들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 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나무가 되기 전에, 모든 속과 근본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게 될 때에 작은 씨 같지만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근본과 속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엄청난 증거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씨 같은 겨자씨, 그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데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고요, 이 복음을 지속함으로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안심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복음의 말씀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이들 모든 현장마다 결국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며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RU 및 RTS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8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을 위한 세례 문답식이 11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EBS 사역자 및 서기 모임, 다락방 사역자 및 지역장 모임이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주교 모임이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와 선교위원회가 11월 8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1년 스마트요람 교우사업장 안내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스마트요람에 들어갈 광고 내용을 이름, 직분, 연락처,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게재료는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11월 8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1부, 2부, 오후 수요예배 찬양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음향 관련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전문대조리상 음향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1월 3일 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받습니다. 면접은 11월 7일 토요일이며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은종 안수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복음적 신앙생활로 하나교회 교적을 둔 본교회 출석교회를 대상으로 11월 16일 월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사무실 또는 오성태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1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본교회 교역자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농인전도학교가 11월 7일 토요일 낮 12시 농인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윤경 교육전도사회 10명 참가합니다. 1대교구 달서구 월성 유천지역 이형진, 최다미 집사가정 출산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귀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입니다.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 의해 미합 중국의 신탁 통치령이 되었습니다. 1986년 독립을 이뤘으나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로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의 전체 가구 30%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으며 이 현상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빈곤율의 증가로 매년 3,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체 인구 약 125만 명 중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지만 이마저도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와 같은 교파로 나뉘어집니다. 매해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어가는 이 땅에 완전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번 주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보면은 우리 하나 RUTC 기획팀에서 여러분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 아니면 성경책 안에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항상 우리 하나 RUTC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RTS RU 주일로 지금 우리 전 세계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헌금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 것처럼 매일매일이 올바른 목회자, 신학자들 나와야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요. 이 시간 헌금 수금위원으로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린 예물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남사 전도의 기간이고요. 이대교구입니다. 경상권이고요. 구장웅씨 오셨습니까? 예, 우리 세 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로 나온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이미 사진 올라 있네요. 예, 우리 병수 목사님 가정, 우리 김경인 사모님 귀한 가정의 이름 정뢰휘입니다. 정뢰휘입니다. 위로할 레에 위로해서 이름의 뜻으로 잡은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잡았는데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영적 스미스로 서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늘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레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자웅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성취를 보며 참된 행복한 걸음걸음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정례위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귀한 가정에 가문에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가정과 가문에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가운데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므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의 영이 귀한 아들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증거거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평생 예배로 이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귀한 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안류주일, RTS 주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전 세계 목회자를 세우고 전 세계 렘넌트를 세우며 세계 빈 곳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 세계 살고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많은 제자와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귀한 응답받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헌금은 전체 다 우리 RTS RU로 그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RU RTS 헌금에서 넣어주시면 그대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나중 영광이 크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